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살자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는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예방주사를 제가 금요일 날 맞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 접종 개인 후기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요. 그냥 좀 인도 같은 데는 아예 그냥 병원 자체도 못 들어가서 시체가 질비해서 인도는 시체를 불로 태우는 문화입니다. 그만큼 길거리에서 나무를 쏴놓고 시체를 태우는 것을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한 3개월만 전에도 태국은 코로나가 10명 미만이다 이런 나라인데 오늘 아침 우리 선교사관한테 보내왔는데 보니까 신문에 남겨보니까 4,300 몇십 명이 매일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감사하고 의료기술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감사하고 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감사하고 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게 돼서 감사한데 맞자마자 반응이 오는 게 뭐냐면 약간 좀 어지럽다 그런 증상이 조금 어쨌든 좀 정상이 아니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병원에 있다 가도록 하더라고요. 그리고 20분 지나 한 30분 정도 되니까 갈증이 오더라고요. 갈증이. 그래서 생각 속에 이제 내 면역이 생기도록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 피에 백혈과 싸우겠죠, 그죠? 싸우니까 열도 나고 여러 가지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약 50리터
적은 병 하나 차에 있어서 그냥 다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조금 안 좋더라고요. 조금 이제 좀 어쨌든 뭐 짜증도 날 정도고 약간 좀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갈증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과 아울러 수분을 채워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마침 수박이 있어서 수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참 수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열이 많이 오르면 밤에 갑자기 약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다이네르 같은 열을 떨어뜨리는 약을 준비해 놨고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잠에 누웠는데 약간 토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미싱하고 토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머리에 약간 미열이 나고 혈압은 재면 정상이고요. 그래서 약간 뭐 그런 증상이 있는데 어쨌든 뭐 들어눌 정도는 아니지만 내 정신을 차리고 늘 일상생활처럼 하는 데는 조금은 지장이 있겠다 정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맞은 팔 뒤쪽으로가 저는 좀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틀째 되는 날은 좀 몸살기가 오듯이 오더라고요. 몸살기가 오고 그리고 특히 무릎 관절이라든가 이런 등에 약간 좀 뭡니까? 그 감기 걸리면 막 삭신이 쑤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아프고요. 그리고 이마에 약간 미열이 있는데 느끼는 미열보다는 가슴 속에서 이렇게 좀 열이 속에서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아프면요, 어떤 사람 아프면 음식을 안 먹죠. 저는 원래 아프면 음식을 막 먹습니다.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막 음식을 계속 먹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속에서 열이 나니까 계속 찬 수박을 좀 계속 먹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하루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뭐 타이네를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쉴 수 없는 직업을 가진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쉴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루 이틀은 2, 3일은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어제 저녁까지는 수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으로 내게 저항이 생기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의 그 균과 내게 있는 백혈구가 계속 이제 피와 싸우는 이런데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열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어제는 힘들은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어제 이제 잔뜩 버벅이고 나니까 새벽에 기도하려고 있나니까 이제 어제하고는 완전 딴판으로 이제 몸 상태가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일단은 어제 이제 많이 한 이틀 동안 시달리고 나니까 오늘은 약간 좀 힘이 없다라고 할까, 기력이 없다라고 할까,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코로나 예방주사 맞은 후기입니다. 일단은 빨리 맞아야 방역이 되니까요. 빨리 기회가 되면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맞으면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노마스크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준비는 오직 믿음으로 살자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알고 있다. 지식적인 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문화 속의 그림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그 문화 속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먹고 놀고 즐기고 쾌락주의로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별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노아에게 하나님 부탁을 했거든요. 그 노아가 120년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믿음을 가질 때 노아는 그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성경적으로 우리는 정말 다 같이 누리는 문화지만 성경적으로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시대거든요. 물론 족장 시대입니다만은. 그럼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모두가 다 바벨탑 종교, 우상 종교에 다 빠져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를 때 특히 여호와서 24장 2절에 보면 우상 섬기고 있는 그런 또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그만큼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우상문화 시대, 흑암 종교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하셨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를 너를 통해서 번식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그래서 이삭, 야곱,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믿음의 씨를 하나님은 배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씨로 12지파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된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 모세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비록 신부는 천민이요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어디로요? 그 강대국 애굽에 정말 파리만도 못한 그런 힘없는 요셉 아닙니까? 그죠? 노예로. 그 노예로 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 노예 생활도 누렸고 감옥에도 누렸고 바로왕 앞에서도 인본주의 쓰지 않았고, 그래서 요셉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씨가 잘 번식되는데 그 믿음으로 일조를 한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결과적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겠습니까? 그거 오직 믿음입니다. 아니, 애굽에는 군인들이 있고 그냥 많은 화력이 있는 나라인데 그런 강대국에서 노예가 해방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에 오직 믿음과 순종, 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죠.
역시 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 다윗, 솔로몬, 사무엘의 제자가 다윗이요, 다윗의 제자가 솔로몬이다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자, 이때 어떻습니까? 늘 전쟁, 그렇죠? 블레셋이 늘 농사 다 딜만 하면 와서 싹 쓸어가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때였거든. 근데 사무엘에서 보면 어쩌면 뭐였습니까? 사무엘하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게 기도의 죄를 쉬지 않겠다. 그만 하나님과 늘 소통한다는 얘기고, 특별히 미스바의 운동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믿음으로 정말 언약계 중심으로 그만 언약을 붙잡고 싸웠을 때 결과적으로 블레셋을 승리하게 되죠, 그죠? 그 사상이 다윗에게 물러간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을 때 성전 생각했거든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성전 중심. 성전이 제대로 되면, 성전이 성전다우면 그 지역 흑암이 꺾이게 돼 있고 그 민족이 살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그 모든 주권이 역사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주권 속에 나에게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는 다하여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러죠. 그때 그 바튼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희미해졌을 때 산당이 지어지고 우상 문화가 생깁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우상 생기면 하나님 저렇게 믿나 보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문화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하는 방향과 또 희미해졌을 때 살만하면 타락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럼 사람 중심인 교권과 사람 중심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 마음이,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니야. 네 마음으로 가는 길은 아니야.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을 해. 하나님이 선택을 하면 가. 하나님이 이거다 하고 부르면 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그건 아니야. 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내 생각은 육체 안에, 내 육체 안에 있는 거고 내 육체는 마귀의 통로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뭐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건 마음과 생각이 육체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의 종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세요? 확실하게 세웁니다. 확실하게. 그 길은 불 속에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의지, 그거는 불 속에를 못 들어갑니다. 바로 다니엘과 이 선지자들 통해서 어떻게 되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죠?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셔내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가를 이유를 발견했거든요. 왜?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잡고 회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외친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
뭐 예레미야서나 뭐 에스겔서 다 대포롯이 되거든요. 호세아서나. 그런데 이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바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의 다리오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 다니엘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다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죠. 그 성전이 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후대 지금까지 있는 그 건물 중 일부가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하나님을 온전 믿음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정치 유지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죠. 어쨌든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로마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로마가 섬기는 국교를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는 우상국가인데 로마가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거든요. 속국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자, 그 속국된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뭐라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바울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 맞춰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데 나는 이방 선교를 나가고 그리고 나는 로마까지 복음화를, 그때는 땅끝이 로마로 알았습니다. 로마 가서 깨달으니까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죠. 그 다음 서바나가 스페인 아니면 서바나를 넘어서 오대양 육제주가 복음화가 되고 있는데 바로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믿습니까? 오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이웃집 아저씨 말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목사님 말씀,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 그 영향력을 갈 만한 친구들에게는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오늘 또 어느 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한다. 모든 사람이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대충 예배를 드릴지라도 너는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해라. 그러면 너는 지금 청소년이지만 네가 먼 훗날 어른이 됐을 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믿음도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어떤 믿음을 갖느냐. 모든 종교도 다 믿습니다. 오히려 더 율법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믿습니다. 어느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신한테 기도하고 그런 분을 만나봤습니다. 다 믿음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래서 제가 성경적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같을지 몰라도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인생이 해결 못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도에도 그렇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라고 그러죠. 얼만큼 비밀이냐? 골로새 1장에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라,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면 알수록 좁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데, 그럼 그리스도를 안 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거고, 안 만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쓰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흑암이 역사하는 세상은 경제와 문화와 종교가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세상 권세는 사단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경제, 사단이 역사하는 문화, 사단이 역사하는 종교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 다녀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고, 알아야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빠지는 거죠.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흑암의 종로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인간은 열심히 뭔가 소유와 성취, 그게 육체적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도 가지고 싶죠. 성취하고 싶죠. 응답받아야죠. 성공해야죠. 그런데 성경의 비밀은 다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단의 종로로 된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왜? 그 배경이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악한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되고 나올 수 있는,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세상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의 선교와 하나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망해가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씨들을 번성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개인 교회, 모이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영원한 천상의 교회,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살도록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뭡니까? 영이 있어요.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에 있어요. 육체에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생활에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자녀가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현세에서 내세까지 영원히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제가 그래서 육조주라 그래요. 육조주.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걸 오직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내 삶은 증거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은 시대마다 응답을 받았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모세나 모두가 다
바울도 그렇고 남들은 대충 믿고 대충 섞어서 믿고 아니면 다른 걸 믿었지만 이들은 오직 믿었어요. 오직 믿었다고요. 우리는 이걸 보아야 됩니다. 대충 섞은 복음으로 신앙생활한 분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양육하는 신학교가 섞어 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잖아요. 성경적으로. 기본을 찾을 수 있는 게 성경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목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희미한, 대충 섞어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이고 무엇도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더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나의 주인,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역사예요.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 믿도록 하시겠죠. 어떠한 환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골로새 2장 2절과 3절에 보면 2절과 3절을 여러분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띄어졌습니까? 이거 보세요. 그가 나를 모든 풀밭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한다? 그분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죽을 골짜기로 들어가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믿는 자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3절,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무엇을? 바르잖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그런데요, 이 글을 쓴 분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왜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었거든요. 그분이 무슨 메시아냐? 사람인데. 예수를 낳은 엄마가 살아있는데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십자가에 죽었는데. 맞죠? 육가운칙에 딱 맞습니다. 죽었어요. 무슨 살아나냐?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냐? 안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인간들, 이 이단들 전부 사갈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앞장선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딱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복음 전할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선택이 돼야 돼요. 주의 종은. 내 생각과 마음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평생을 고생해요. 난 고생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40년, 50년, 아니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 봤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가도 누려요. 행복하다니까요. 염려와 근심을 안 해요. 어느 목사님이 저 만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더니 목회란 너무 힘들어 죽겠대. 그래요? 그럼 죽어버리세요. 내가 그랬지 뭐. 하여튼 눈을 동그래네. 그래 힘들면 죽어버리세요. 나 간단하더라고요. 목회하는데 그렇게 힘들면 죽어버리면 되지.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건 끝까지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그 복음 안에서 생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만났어요.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바울이 제자 양육하는 데는 그리스도인이 나왔고 사도행전 11장 26절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도 갔고 고린도도 갔고 에베소도 갔고 계속 간 데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현장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내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로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풍랑의 뱃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가이사 왕 앞에 서야 돼. 왜? 이미 로마 복음만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탄 자 내게 다 붙였다. 정해졌잖아요.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셔야 돼요. 로마를 가는 바울에게 깨닫도록 그게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도 뭐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리스도는 감춰졌다 아니라 감춰졌다. 만대 전부터 감춰진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전파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 그래요. 그 영세 전부터 감춰진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동남아를 넘어 서남아로 파키스탄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파키스탄 이슬람권 진짜 아닙니까? 저는 더 크게 봤어요. 113개의 이슬람권에 제자가 세워지도록. 오늘 그릇 갖는 거예요. 그릇을 갖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을. 골짜기에 사는 골짜기 그릇만 갖지 마시고 비록 생기긴 이렇게 생겼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세계화의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저는 조선일보를 많이 봅니다. 예독자죠. 몇십 년을. 3, 4일 전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위성을 쌓아 올린 거예요. 화성에서, 쉽게 보면 화성에서 돌려서 지구를 찍었어. 화성에서 지구를 찍으니까 그냥 하나의 지구가 화성에서 찍었는데 뭐 나냐면 먼지털 많이 나게 나왔더라고요. 먼지 많이 나. 이 60억 인구가 사는 지구가 먼지 하나만 이렇게 찍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글이 써졌더라고요. 먼지털만한 안에 사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후하게 살다가 간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 보고 계시잖아요. 먼지털만한 그 지구, 그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다니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게 문을 열어주셨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으로 믿으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바이블 월드 미션, 이 성경적 세계 선교 생각 없이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정말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을 거기에 이면 계약자로 동역자로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성경이니까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게 실상이다. 왜?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번에
내 언약 앞에 완전해라. 그 시건성이거든요.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네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놨다니까요. 모든 걸. 세계복음만 준비해놨어요. 여호와 이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준비해놨어요. 인생은 불과 같고 꽃 같다.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라는 건 어제 있다 오늘 없고, 그렇게 막 난리 났던 그런 대통령도 내가 사는 세상에 하나 지금 다 사라졌어요. 예? 다 이 땅에 우리들은 그래서 불과 같고 꽃 같다. 인생이라는 게 잠깐 있다 잠깐 간다니까요. 여러분 막 힘쓰고 막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민식 선교사하고 대화하다가 그분이 복음을 이렇게 맞고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잠깐 갈 텐데 그죠 목사님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 몇 년 있으면 사라지겠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기왕이면 영원한 것 자꾸 우리가 늘어지면 되죠.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잡음. 진리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요만한 것도 성취된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성취된다. 내가 비록 가진 건 없고 이렇게 살지만 내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을 나를 쓰신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절대로 야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주님이 그 어떤 일에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세계 선교, 언약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울 일도 않고 염려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우리의 삶은 증인으로 축복하실 테니까. 우리 주영선 집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분한테는 아직 그런 마음은 가졌는지 몰라도 아직 문자 못 받았어요. 주영선 집사님은 목사님 이번 파키스탄 집회에 영상으로 제가 동참할 수 있나요? 그 문자 같더라고요. 이 병상 중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병원에 계시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어디에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드는 서버로 가는 게 아니라 그쪽 주 멤버를 불러줘서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나도 그쪽 번호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준다고 그쪽 그것도 한다 해서 제가 바꿔서 내 거로 하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그 사람들 체질된 대로 복잡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답 주고 나면 이전 목사님이 이거야? 힘이 되고 답이 되면 그때는 땡기면 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거는 성령 충만 믿습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가 언약 잡고 가면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능력입니다. 내가 언약을 잡고 가면 만남의 문도 여시고 전도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셔요.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셔요. 내가 머리털이 나야 될 것 같으면 머리털도 나게 하실 거고, 세계복음에 필요하면, 내가 세계복음에 돈이 필요하면 경제도 줄 것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모든 문.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그 장소 그 시간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때를 내가 있어야 돼. 바로 그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에 동참하시고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잖아요. 기도, 나의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근본이 되어 있는 인간이라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을 하셔야 돼. 주여 매주 잘 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아시겠어요? 주여! 우리는 육신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방향에 맞춰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그 뜻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은 천국 백성, 언약의 백성, 언약 따라 갈 사람, 그 방향 맞춰야 돼요. 그러면 돼요. 뭐 기도가 복잡하게 길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남편이 어떤다, 내 아내가 어떤다, 자식이 어떤다, 그건 저 불교도 그런 기도예요. 불교도 무속인들도 그런 기도해.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런 거 다 알아. 전능하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더하여 준다. 확실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뭔 필요 있어요? 주여 내 자녀 내 씨가 번성되도록, 어떻게 번성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에 맞도록 번성되도록.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별일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기도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아버지 뜻하고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맞으면. 그렇잖아요. 아버지 뜻하고만 맞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다윗을 보세요. 전쟁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 장군 앞에서 뭡니까? 그 믿음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틀려요? 맞아요? 맞다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다고 하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1분 1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역사란 게 시간 아닙니까? 이 지구 움직이는 모든 시간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주인공이라니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다른 건 짐승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른 건 육신의 사람이야. 우리는 영의 사람이야. 다른 건 마귀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종시기도가 뭔 말입니까? 때를 맞춰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마이 미션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이 미션이 안 되면 안 돼. 정말로 이 말씀이 내가 가져야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대충 안. 말씀 하나를 잡아도 제대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붙잡으세요. 강단의 말씀 놓치지 마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져야 내게 증거가 오는 거야. 그걸 전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중심이 되고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온다. 오늘 이번 주일 말씀 뭐예요? 믿음으로 살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모든 걸 연결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왜 이 사람 만났지, 사건, 만남, 모든 장소에 하나님과 통해야 돼. 우리는 기도의 사람. 내 영혼이 기도가 되게 돼. 기도가 그냥 입만 다다다다다 한다고 기도가 아니고 내 속사람이 그냥 기도하는 체질이 되셔야 돼. 각인이 된다면 체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 될 때 항상 비전을 땡기는 거죠. 그걸 계시기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계시기도. 하나님 보세요. 참 모슬렘에서 죽어가는 더 인간들을 하나님 살리시길 원하지 않겠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 그 속에 제자는 있다. 하나님의 준비된 자는 있다.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있다. 이번 집회에 전도제자는 숨어 있다. 그 장소 그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자. 성경적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말씀, 기도, 이 중심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407장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대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